샬롬,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로 보내게 되는데 오늘 하루 이 시간 속에서 어버이의 사랑을 생각하시며 그 사랑에 감사를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기적은 그저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깊은 메시지가 담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무화과 나무 이적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른 새벽을 뜻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겪으셔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게으르거나 느슨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평소와 다름없이 열정적으로 남아있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마침 길가에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혹시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하여 그리로 가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무화과 나무는 3월 중순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차례 열매를 맺다가 본격적인 열매는 9월과 10월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무화과 열매가 본격적으로 맺힐 시기가 아님에도 나무의 잎이 무성하였기에 당연히 작은 열매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열매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하나도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여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어찌 보면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여기에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자람과 동시에 열매를 맺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무화과 나무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잎은 무성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사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성전이 있었고 구체적이고 또한 복잡한 법칙과 종교 예식이 있었으며 종교적으로 위험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필요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열매 맺지 못한 채 겉만 그럴싸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적 삶은 당장은 그럴싸하나 결국은 말라버리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예언적 기적이 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오늘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겉모습을 그럴싸한 종교인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앗 하나가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어 썩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이적이 위해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잇대어 생각해 보면 믿음이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우리의 욕심과 꿈이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고자 하시는 것, 예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간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일하시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입만 무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열매는 산이 옮겨지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믿음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믿음의 겉모습만 가진 그럴싸한 종교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믿음은 행함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이 진정한 믿음을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겉모습만 그럴싸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한 열매를 나타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